할렐루야. 3월 29일 귀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과 또한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리던 본당에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코람대오실에서 녹화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본당에서 좀 더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귀한 가정 또한 병원, 요양원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가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며 3월 29일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모든 관심과 집중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혼란스러운 저 소식들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온전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모든 삶을 드리게 하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니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앉은 자리에서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가 매일 기쁨에 순례의 일 행하는
참된 미녀를 주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날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 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자,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할렐루야. 모든 땅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영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좀 주께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또 우리가 빈들에 서 있는 것만 같을 때, 광야에 서 있는 것만 같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에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여인의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그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람들이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고 믿었던 인간의 오만함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확인시키듯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없음을 만날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놓사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감싸 주옵소서. 여전히 정부와 전문가와 시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노동을 감당하며
의료와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인 의료와 방역 조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내려주신 이 은총에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넘어 자신들이 속한 도시와 마을의 평화를 구하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고 생명을 내주셨던 주님을 교회가 기억하게 하시고 사회의 불안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외와 배제 속에서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약자들에게 손 내밀어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때에 주님, 선을 행하는 저희의 작은 힘이 보이지 않게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 선한 능력이 온 세상에 미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평범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저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나누던 음식, 직장에 출퇴근하고 학교에 등하교하는 일, 동료와 나누는 대화, 편히 들이마시던 공기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 무심하게 보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충분히 기여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일상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이제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처한 곳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안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잠시 멈춰 있지만 하루속히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예배당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수 없는 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보다 일상의 비중이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배 시간에 말하고 찬양했던 것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안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가족들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된 만남이 저희 동안의 가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동안의 가족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담대함으로 주변의 두려움을 몰아내며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동안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동안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6번째, 5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은혜 나눔을 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그 동안 이야기 칸에 가보시면 가정 예배 은혜 나눔방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사진도 올려주시고 또 은혜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도 좀 올려주셔서 우리가 조금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그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지도 주보에 준비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사순절 가정 예배 지금 잘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금요 심야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9시에 했었고 마지막 주만 연합구역 예배를 7시 반에 했었는데 4월 한 달간만 시험적으로 7시 반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중 예배와 또 모임을 완전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 교회 건물 전체 소독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또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교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2절, 4절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제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축복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정의하는 많은 말 중에 인생은 만남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들의 인생의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겨줍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만 잘못된 만남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파멸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집중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미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담 중에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주변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로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만남들을, 우리가 어떤 만남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고, 또한 룻과 보아스가 나누는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만남들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만남과 또한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선명하게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화면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는데 당장 저들의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추수철에 주인들이 그 추수를 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녀의 삶과 또한 시어머니의 삶에 그 생계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법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하고 밭에 그냥 남겨진 그러한 씨앗들을 그냥 두라고 명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많은 농장 주인들이 그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추수를 한 그런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주인도 많을 뿐더러 심지어 냉대와 멸시를 받는 일도 자주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것도 뜨거운 태양볕에서 하루 종일 허기를 참으며 또한 그 주인과 일하는 사람들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긴 일일까요? 그리고 때마침 그곳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곳에 와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모습처럼 주인공들이 아주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전에 웁스라는 단어는 없다. 웁스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권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웁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갑작스러운 어떤 일, 또한 놀랄 때 또 어떤 실수를 할 때 아이고 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웁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전에 웁스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가운데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신 거예요. 또 그 밭의 소유주인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사실 룻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죠. 믿었던, 사랑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홀연히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녀도 없습니다. 이방인의 몸으로 전혀 다른 나라에서 시어머니만을 쫓아서 이렇게 왔는데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녀의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녀를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리 없이 정말 시어머니만,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은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음을 깨달아 자신의 여종 사레를 무시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레의 미움을 사서 광야로 쫓겨났었죠. 임신한 여자가 도망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그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갈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You are the God who sees me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갈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갈뿐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은 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만남들을 통하여 결혼까지 이르시게 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면 그 전에 결혼하시기 전에는 전혀 교회랑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난 이 배우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 가정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이 결혼의 조건으로 우리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는 그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냥 꺼려지지만 교회를 이렇게 억지로 다니다 보니까 그 복음이 자신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마치 이슬비에 옷이었듯이 천천히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구원받고 또 직분까지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 정말 결혼 잘하신 것이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지신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만남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사전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만남 우리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마치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만나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커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도 이런 축복의 만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그런 만남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기회에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에게 어떤 만남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면, 방관하는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추수철이었지만 저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곡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룻이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요,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이 참 지극했구나라는 것도 깨닫지만, 이 룻이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가 자신과 또한 시어머니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단순히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의하면 추수 때 그 떨어진 곡식을 안 줍기로 되어 있지만 많은 주인들이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심지어 냉대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방 여인으로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처음 가보는 밭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또 7절을 살펴봐도요, 룻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가 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보아스의 사환이 지금 하는 말인데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보아스의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이방 여인이 와서 열심히 그냥 이삭을 줍고 일을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권고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쉬고선 곧바로 나와서 또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집이 그 룻과 나오미가 살았던 그 집이 아니라 그 일하는 밭에 임시 그런 처소, 그래서 일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오두막, 장막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요, 이삭을 줍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은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녀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과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이 결국은 주인인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게으름으로 그냥 날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는 칭찬을 들은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늘 이끌어주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목동으로 일하고 있을 때 아유,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맨날 이 양들만 보고 있으니까 아주 지겨워 죽겠다, 그렇게 불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록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의 일을 반복하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는 자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중에는 참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주말에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 존경이 우러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중에 일하실 때에 막 짜증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주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또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그 모든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마침내 들으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8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자신의 사환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룻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큰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이라고 했을 때 그 소녀들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추수하는 자들의 바로 뒤를 따르면서 그 베어놓은 줄기를 단으로 묶는 일을 감당하는 소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은 그 정말 처음 가보는 그런 밭에서 일할 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서부터 이 보아스가 그것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베푼 호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호의를 베푸냐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줘요. 팔레스틴 지방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돼요. 따라서 들로 일을 하러 갈 때에는요 성읍 우물에서 일꾼들이 먹을 물을 이렇게
먼저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 정해지지 않는 들로 밭으로 나아가서 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중간에 어디서 물을 마실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사실을 알고 룻에게 그런 호의를 베푼 거예요. 사실은 참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룻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또한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룻은 그저 떨어진 이삭을 열심히 주어서 자신의 노모인 그 나오미를 부양해야 한다라는 생각뿐이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그녀를 철저하게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후를 보면 룻이 그 보아스의 그 호의에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땅에 절하면서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11절과 12절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참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고통과 눈물과 그 모든 것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룻을 주변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나오미와 그 룻이 돌아왔을 때 그 성읍 전체가 막 시끌벅적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떠났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심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들은 소문이 아유 이방인 그 며느리가 이 노모를 굉장히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주변에 흘러 퍼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다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언제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만남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 닥친 이 코로나19의 그런 위협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뜻을 더욱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위기를 우리가 축복으로 바꾸고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저 가만히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늘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으로 하늘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하시는 일과 또한 모든 자녀들의 인생과 만남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롯이 처했던 상황처럼 막막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의 그 신음소리와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처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게을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만남을 계획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또한 깊은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동안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축복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만남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귀한 자녀들의 삶에도 축복의 만남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따라 이 세상을 이기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선교헌금, 장학헌금 또 건축헌금으로 드린 한 분 한 분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믿음으로 드린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한 오른팔 붙잡고 권능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현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퍼져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막힘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사역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펼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참된 변화와 성숙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역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중에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친히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다시 한번 깨끗이 사함을 입고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나는 믿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치유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만남을 다시 한번 주시기로 더욱더 기도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앞으로의 만남과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